네,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1 verses 46 to 57. 창세기 41장 4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을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고난주간 이제 목요일을 맞이합니다. 참 주님의 고난을 우리들의 몸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어제도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약 50분의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원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어젯밤에 개회 예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제 아침 10시와 그리고 오후 3시 새벽 예배도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녁 8시 이렇게 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비록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정해진 금식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에클레시아가 오늘까지 있게 됩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도를 해주면서도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어제 그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 또 목사님 같이 회의하시다가 에클레시아 아이들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내려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허연행 목사님 또 우리 행정장로님들 또 이렇게 다 같이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냥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손도 고사리 같은 그 손을 모으고 앉아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이 사역이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1세대들의 사역으로 414이 끝나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들이 이어져 나가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곧 5년, 10년 후에는 이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주역이 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복음을 담대하게 외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오늘의 양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본문 말씀과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forgive or forget 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지만은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forgive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이고 forget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서할 수 없거든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면은 용서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주간에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될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십자가 형틀이고 또 채찍질을 당하면서 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2주 전에 작년 성경 공부 때 우리 김도윤 사모님께서 또 우리 시니어분들과 여행을 가셔서 제가 1시간을 담당하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 두 의학 박사가, 크리스천 의학 박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규명하고 어프로치한 그 논문을 기조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가서 그런 채찍을 맞아야 되고 39가닥 끝에 더 짐승의 뼈라든지 납덩어리가 붙어있는 그걸로 맞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휘가 맞을 때에 원심력에 의해서 몸에 박히고 39가닥의 그 뼈조각과 납조각이 떨어져 나오면서 살점을 뚝뚝 떠낼 때에 이미 예수님의 내장은 파열이 되었고 그 몸에 지나는 많은 필줄 혈관들이 터져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탈진 상태에 그런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오늘 그러면 그 남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야 되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는 자격증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저번에 한번 어디 그 방송을 보니까 한국 분인데 이 자격증을 이것저것 모았는데 20몇 가지를 땄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자격증을 딴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 겁니다. 20몇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비록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영주권증도 계시고 또 시민권증도 계시고 근데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씩 갖게 되는 증이 있는데 건망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망증은 쉽게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저도 요새 정신이 없다가 보니까 연필을 여기다 꼽아놓고서 항상 찾을 때도 있고 뭐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뭐 그래서 지금 한두 번 낭패를 보는 게 아닙니다.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면은 치매로 간다는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러한 건망증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이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니까 엠네시아라고 하는 의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아주 정신이 멀쩡한 젊은 사람도 잠재적으로 이 건망증 증세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잊어버리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 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특히 아프고 어렵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아주 분노하고 슬펐던 이런 고난 그 생각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신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에 저희 모교회 장로님 중에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일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번은 학생들 수련회에 올라오셔서 정신의학에 대해서 특강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사람이 안 좋은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고 특히 분이라든지 또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곧 정신병으로 연결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까지도 기억을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겐가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마음에 생성되는 그 원한이라든지
악감정 등을 그냥 가지고 있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물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당할 때 울컥울컥 올라오는 것이 있긴 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루 해가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에 주시는 귀한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지, 그 억울한 마음, 그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중심 단어는 바로 키는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네가 이것들을 다 즐기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담의 그때 상태에는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월 성신들과 자연 만물들은 전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만큼은 흙으로 이겨서 진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에 저가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령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게 되면은 성령을 지칭하는, 신약에서는 프뉴마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성령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사야서 43장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서 내가 저들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일과 노역과 땀 흘리는 것과 수고와 모든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다 자유하게 하시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지천에 만들어 놓으시고, 사실 그 당시 아담의 상태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태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그가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었는데, 그 쫓겨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뵙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첫 번째 신학적으로 우리가 규명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실하였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성령께서 다시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 가운데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지상에서의 예배는 여러분 계속하여서 지난 언젠가 금요일인가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아직 완전한 예배는 못 드립니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한계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받고 졸음도 오고 또 우리가 다른 잡생각도 갖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아직까지 완전치 못한 예배를 드리지만 완전한 예배를 향하여서 날마다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와 더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이 행위 계약을 통하여서 사람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카브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통하여서 모든 이 일들이 조인이 되게 되고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시면은 무엇인가 사고 팔 때에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만약에 덩치가 큰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변호사를 통하여서 계약서를 쓰고, 만약에 그 밑에 있는 문구를 보게 되면은 디파짓을 한 것에 대하여서 이 계약한 사람이 파기를 하게 되면은 그 디파짓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불이익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은혜 계약 가운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아무 자손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뭇별을 보아라.
이 무뼈과 같이 내 자손들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그 은혜 계약, The Grace Covenant를 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인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에 사인을 할 때에 어떻게 사인을 하셨냐면은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죽음으로써 묻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묻겠다라는 얘기보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이 계약에 대해서 보증하고 책임지고 확실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은혜 계약이라든지 행위 계약이라든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약들이 있는데 이 계약들, 하나님과의 맺어진 계약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 다 일방적으로 인간 편에서 파기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용서하시고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죽는 것 같이 내가 지금 나를 십자가에 이 능욕과 고난과 채찍질과 못박음과 가시면류관을 씌움과 침뱉음과 조롱을 하는 이 군사들조차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중심 단어는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을 보면은 정말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가 한 번도 원망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근접하게 비유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셉처럼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참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죄를 지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은 그가 행위가 완전하여서가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주의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그의 죄의 정곡을 찌를 때에 저가 자기의 침소로 들어가서 3일 주야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그 다윗을 향하여서 평가하실 때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회개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용서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는데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종이 되어서 가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한 관원의 집에서 그 가정 총무를 하였었는데 거기 얼마나 청년이 똑똑하고 얼마나 용모가 준수한지 그 집 안주인이 아마 흑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등청하고 난 뒤에 이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겁탈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거꾸로 돼도 여자가 남자를 겁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냥 당황이 돼서 주인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요셉아 내가 너를 뒤를 다 봐줄게 뭐 이러면서 아마 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붙잡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밀치고 떨치는데 안 되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나온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이제 이 보디발이 연극을 하는 겁니다. 여보, 세상에 내가 오늘 당신이 이제 출근하고 난 뒤에 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놈이 들어와 가지고서 옷을 벗더니 이게 보라고 옷 여기 있지 않느냐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의 행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범이었고 강간범이었고 흉악범이라고 하면은 일반 자범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뭐 경찰 불러서 911 불러서 그냥 보내버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그러한 이 감옥으로 갔을 텐데 이 보디발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아내와의 관계는 자기가 남편과 아내니까 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 정치범 수용소는 왕과의 관계에서 혹은 어떤 국가의 그 내용 관계에서 가두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결국은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요셉이 결국에는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의 이름은 므낫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므낫셋의 의미는 모든 것을 깨끗이 잊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Forgive or forget. 용서하든지 아니면은 잊어버리든지. 여기서 지금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용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용서했는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팔아버려버린 형들, 자기를 이 모함 가운데 그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던 보디발의 아내와 그 이외의 기타 많은 인생 가운데 얻었던 상처와 눈물과 고난과 원한과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내가 받는 억울함과 오해와 상처와 핍박과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나로 인하여서 묻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시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셉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 이 므낫셋을 낳고 나서 뭐 했습니까? 므낫셋을 낳고 나서 모든 것을 깨끗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름을 저에게 짓고 그 결국 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펐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만 알아였던 저가 이제 므낫셋의 그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2014년도 4월 달이 되었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벌써 4월 17일이에요. 예. 이제 2, 3일 있으면 20일, 또 부활절 지나게 되면은 이제 4월 하순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벌써 뭐 꽃이 피었는데 엊그제는 갑자기 눈이 내려가지고 당황하셨죠? 많이 당황하셨죠? 예. 갑자기 우리 회의하고 나가보니까 그때가 아마 새벽 한 12시 반, 1시쯤 되었던 것 같은데 눈이 쌓여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긁는 것도 다 어디다 빼놓는지 없어가지고서 손으로 이렇게 닦아내고 갔었는데 여러분 이 벌써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 1년 내 3분의 1이 지나간 겁니다. 지난 2014년도 선고 영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였던 그 중심의 주제, 단어도 역시 아마 용서가 대부분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온전히 훌훌 털어버리고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을 창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용서하고 잃어버리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 아픔과 슬픔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과거에 쓰러진 상처와 그 억울한 일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정신병을 걸렸을 거예요. 트라이버로 다리 건너오면서 그 랜들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맨하탄 쪽으로 큰 빌딩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가만히 몇 번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창문마다 다 창살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빌딩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큰 빌딩이 정신병원입니다. 이 맨하탄의 고도의 문명과 그 여러 인종들의 사람이 모여 사는 가운데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이 뉴욕의 한가운데에 바로 정신병동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어딥니까? 센트럴 그 무슨 하이웨이 쪽에 가다가 보면은 거기에도 큰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정신병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정신병을 많이 앓고 있고 이러한 원인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의하여서 특별히 돈이나 재정적인 문제에 의하여서
얽히고 설킨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버리지 못하고 지워버리지 못한 기억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그 형들의 배신과 상처를, 억울함을 잊지 않았다고 하면은, 복수심에 불타서 만약에 그것을 지워버리지 않았으면은, 자, 이제 내가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군사들 불러가지고 아마 자기 사병을 만들어 놨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을 아마 쳐 죽이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용서했다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잊어버린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가 한 행동을 보게 되면은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용서했던 것인데, 그 용서가 사람의 감정과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그 본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될 때 나타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서의 방법인데 그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형이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들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상황에서 볼 때에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지만은, 너희를 용서하신 하나님, 너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본받고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는데도 한두 사람의 이름을 아직까지 마음속에다가 깊이 집어넣어 놓고 응어리가 져 있고 원한의 마음이 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이 나고, 그러한 이름이 마음에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 있다고 하면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죄와 허물과 잘못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잘못, 내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없애 주시기 위하여서, 그것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원한의 이름으로 가슴에 묻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그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한 번쯤은 스스로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신경질로 나고 힘들지만은 이것이 언젠가는 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만약에 드러나지 아니하여도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인간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먼저 있지 아니한가를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결국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들을 그냥 다 지나쳐버리게 하고, 신앙생활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단물을 마시고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쓰듯 쓴 그러한 물들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바깥 겨울철에 만들어 놓은 파솔에 고여있는 물처럼 그러한 지저분한 물을 마시는 그러한 형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또 전진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절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기 개발을 하고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한 개인이 인생 가운데에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발목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붙잡고 있는 쇠사슬이 뭐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잊어버리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그 원한의 이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먼저 용서를 하시게 되면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시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픈 과거를 망각 속에 우리가 그냥 감춰버리게 되면은 언젠가는 또 이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아프게 되고 또 며칠 동안 고심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기보다는 빨리 힘들지만 이것을 뒤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 성도가 잘 되는 것, 뭐 자녀를 위해서, 물론 선교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하여서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신앙 가운데 쓴뿌리들을 뽑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쓴뿌리 쏟아 뽑아내버리지 않으면은 신앙에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다가 예배라든지 기도와 섬김과 봉사와 이러한 것들이 자꾸 그냥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귀찮게 되고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고 점점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인테인하는 수준에만 그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쓴뿌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 가운데 보니까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bitterness,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계시던 분들 그 쌀 씻은 물 갖다가 부어놓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구정물통입니다. 아시죠? 거기 보면은 이 설거지하다가 부어놓은 이 생선 뼈다구가 아니라 생선 가시도 있고 뭐 고춧가루도 고추 먹다가 남아 잘라 먹다가 남은 고추 대가리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은 뭐 쌀뜨물도 있고 쌀 퉁퉁 불어 터진 것도 있고 가만히 내비두면 그냥 뽀얘가지고 하얀 물이지만 이것을 한번 휙 휘저으면은 막 다 올라옵니다. 생선뼈를 시작하여서 뭐 고춧가루에다가 깻잎 씹던 거에다가 또 밥풀떼기에다가 뭐 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허옇게 말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가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게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얘기해서 뚜껑이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뚜껑 열리면은 누추한 모습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 안에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의 의미를 다른 한 면의 각도로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한 의미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성품, 예수 믿기 이전의 성품, 누가 한번 뭐라고 하면 가서 치받는 그러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점잖빼도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쓴뿌리인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도 용서하게 하시고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비상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2014년도 고난주간을 지난 부활주간을 지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요셉을 통하여서 저가 형들의 모든 그 일들 또 억울하게 당하였던 일들을 가슴에 품어두고 원한을 갚기 위하여서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짓고 그리고 므낫세라고 짓고 그 이름의 의미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과거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기억조차도 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마음에 원한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은 사단에게 발목 붙잡힌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지금 지나가는 복도 붙잡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이제 요셉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희가 성장하고 싶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심적이고 내적인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아파서 지나간 밤에도 고민하다가 예배당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크신 손으로 좁디 좁은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참으로 봉합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셔서 든든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사역을 위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래에 재정적인 위기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주님, 그 마음에 금전적인 문제로 사람과 맺혀진 원한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그것조차도 다 풀어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기회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앞세워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회들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온 교회가 전진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못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사오니 아버지 생업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기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